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또 하나의 기회를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를 온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잘못된 길은 멈추게 하시고 복된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어두운 길은 돌아서게 하시고 밝은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인간의 길은 거부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미움의 길은 떠나게 하시고 사랑의 길로 다니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과 평화를 나누게 하옵소서. 저희가 하는 역할에서 주님의 능력이 발견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오늘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약물이 들어가고 치료받고 의사 만나고 진찰받고 수술 후에 가료하고 또 재활을 일어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환우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복이 있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옆에서 기도하고 병간호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들을 충족하게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 환우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롭게 서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한국에 있는 또 외국에 있는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충만한 영적인 은혜가 깊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자리에서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이 공부 시간이 미래를 향해서 준비할 수 있는 복된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학교에서 또 국가에서 시험 보는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 뜻에서 아름답게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 공부를 통하여서 시험 준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옵소서. 진학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계속해서 진학하는 과정들 또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 결과들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것을 잘 받아들여 주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이 넘쳐나는 진학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장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좋은 일들이 생기게 하시고 좋은 만남이 생기게 하시고 분복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길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잘 먹고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 사랑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 성도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업처, 가게, 직장, 학교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역할들 하나하나 감당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마음껏 주 앞에 쓰임받는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이 일터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일터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오니 도우셔서 진행된 거래가 잘 마무리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서로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롭게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히게 하시고 새로운 문이 열리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히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작하는 일, 또 진행하는 일, 또 계속 결과를 기다리는 일 하나하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서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발걸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발걸음 되도록 있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주 앞에 감사의 찬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은혜를 나눌 때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굳건히 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빛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흥황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거룩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세상에서 갈등하고 방황하시는 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마음을 활짝 열고 모든 것을 잘 받아들여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로 이번 한 달도 또 새로운 마지막 12월 달도 은혜 가운데서 힘차게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룩한 열정으로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셰익스피어 희곡 12야, 12번째 밤이라는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분이 높고 부유한 올리비아는 오빠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만 그렇지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합니다. 이에 올리비아는 자기 권한으로 애도 기간을 연장합니다. 그녀는 7년 동안 얼굴을 가리면서 매일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그녀는 오빠가 죽었기에 세상은 뭔가 부족해야 하고 천천히 속도가 느려져야 된다, 늦춰져야 된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때 페스테라는 광대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광대가 이제 올리비아랑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렇게 슬피 우십니까? 올리비아가 대답합니다. 바보야, 너는 그것도 몰라? 오빠가 세상을 떠났잖아. 광대가 대답을 합니다. 오빠가 지옥에 계시는군요. 뭐? 바보야, 오빠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지옥이야. 천국에 있지. 당연하지. 광대가 대답을 합니다. 천국에 있는 오빠를 두고 그렇게 우신다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바보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서 애통의 대상이나 이유도 달라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축하할 일을 애통해하고 애통해야 할 일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지를 늘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애통이 정당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게 되면서 나의 영적인 성숙도도 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충분히 애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이유로 정당하게 애통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군중들이 갈채를 보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정말 최고의 찬송, 찬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큰 소리로 환영을 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찬양이 매우 귀에 거슬렸습니다. 예수가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인물인가? 강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에게 이런 찬양을, 이런 찬사를 제발 좀 멈추게 해주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요청이 아니라 강요이자 경고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40절에서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군중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찬양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정말 뜻밖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41절에서 우셨습니다. 많이 우셨습니다. 진기한 장면입니다.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한쪽에서는 이것을 기분 나빠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제지해야 된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우십니다. 예수님은 두 부류의 이중적인 마음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44절에서 예수님의 애통은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마치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의인화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곧 무너져 버릴 도시를 보시면서 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애통에 동참해야 된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셨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미 구원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도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예수를 거부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 또한 예루살렘 성처럼 무너질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에 우신 겁니다. 예수님의 애통은 진정한 애통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애통에는 잘못된 애통이 있고 올바른 애통이 있습니다. 잘못된 애통은 자기 마음과 겉의 행동이 다른 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애통의 대표적인 모습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자기의 죄를 안타까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죄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자기 영혼을 바닥으로 깊이 떨어뜨립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수치심에 시달립니다. 이런 애통은 오히려 자신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욕하는 문화입니다. 우리 시대에 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입만 열면 욕이 달려 나옵니다. 욕이 많다는 것은 지금 자신이 잘못된 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올바른 애통은 심각한 죄나 잘못된 현실을 보면서 진심으로 깨닫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치고 수정하고 돌이키고 멈춥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 드러나고 진정한 평안으로 가게 하는 힘이 애통에 있습니다. 올바른 애통은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회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애통은 우리 영혼을 씻어냅니다. 영혼을 가볍게 합니다. 영혼을 주님께 들어 올려줍니다. 거룩한 애통, 진정한 애통은 오히려 희망을 갖게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삶을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은 애통을 영혼에 있는 황금 채찍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아픈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황금을 묻어나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선조들은 애통이 있고 난 후에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애통이 기쁨의 진가를 알게 하는 통로이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애통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그 애통입니다. 그래서 처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자기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족들,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진심으로 그들을 애통해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나바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그들은 이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하려는 이런 행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영적으로 슬퍼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이 바로 애통입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막상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니까 자기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애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애통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큰 눌림과 걱정이 있다. 그래서 나는 많은 눈물로, 애통으로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기를 기도한다라는 진심 어린 사랑으로 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통은 죄책감이 아닙니다. 애통은 반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희망의 호흡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진정한 애통을 갖게 합니다.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면서 다시 내가 주님 앞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이런 거룩한 열망과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애통입니다. 진정한 믿음, 진정한 애통을 갖게 하고 올바른 믿음이 올바른 애통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은 애통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자르고 나약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마다 저희들이 스스로 애통하며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영혼의 삶에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땅에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 앞에 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잘못된 애통이 지워지게 하시고 올바른 애통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